오늘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보면서 영상을 따라서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뭔가 하고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영상을 지켜보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이건 웃음의 전염성이라는 주제로 코카콜라라는 회사에서 진행했던 캠페인 광고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이제 패드를 가지고 태블릿 PC를 가지고 어떤 영상을 보면서 혼자서 소리를 내서 웃기 시작하는 남성은 배우입니다. 배우를 섭외해서 이제 퇴근길인 것 같아요. 퇴근길에 직장인들 그리고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 다들 무표정에 딱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에 들어가서 이 배우를 웃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웃음을 보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거 뭐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무표정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웃으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도 따라서 웃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눈을 이렇게 웃었던 분들은 제가 웃고 계시는구나 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웃으셨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 살짝 미소를 띄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같이 웃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를 보면서 같이 웃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똑같이 소리를 내서 웃기도 하고 웃음을 참으면서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웃음이 전염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감정의 전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웃기 시작하면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같이 웃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뻐하면 그 감정이 전달돼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좋은 감정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전달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은 오히려 좋은 감정보다 더 빨리, 더 강력하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슬퍼하는 이런 감정들은 상대방에게 더 빠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별로 불평이 없었는데 또 어느 순간 나는 별로 불만이 없었는데 같이 짜증을 내고 있고 같이 마음에서 분을 삭히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감정이 전염된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혹은 영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된 현상입니다.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뇌에 있는 대뇌에 있는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정이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가족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이렇게 있다 보면 내 배우자의 감정이, 내 가족의 감정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을 거의 매일매일 경험하죠. 내 배우자가 울적해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우울해집니다.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 안타깝게도 좋은 감정, 기쁜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학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금요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학개서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나눴었죠. 그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기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터만 간신히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의 집을 짓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성전이 중단된 것이 자그마치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된 채 성전 건축이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죠. 학개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학개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2장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2일이래 라고 말해요. 7월 21일에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성전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 7월 달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시간들을 초막절이라는 절기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출애굽한 것,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초막절이라는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학개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다음에 6월 달에 시작해서 7월 15일쯤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본문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오던 절기였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전,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가장 화려하다고 칭송받았던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됐던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솔로몬의 성전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들,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를 느꼈던 어른들이 있었어요. 이 어른들이 불평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른들이 불평불만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짜증을 내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사실 16년 전에도 성전 봉헌이 중단될 그때에도 같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에스라서 3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전의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자라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할 때에 두 감정이 교차되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이들은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야, 우리가 드디어 여기 돌아와서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어른들, 또 제사장 출신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 어른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그때의 그 영광,
그때 그 화려함은 어디 가고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것이 그들의 감정이었던 거예요.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자신들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애통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젊은이들은 기뻐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한 가지 감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제목에 있는 낙심이라는 감정입니다.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야, 성전 건축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야,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우리 현실은 왜 이러냐? 우리가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그 안타깝고 초라한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떨어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보다 나의 삶, 우리 가족, 내 직장이 먼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아예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낙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다는 것을 너무나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먼저 우리는 왜 낙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낙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하는 경험들을 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자만심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속에 자만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그들의 시선이 나, 우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나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야, 이거 아름답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거 아름답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야, 이거 잘 지으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겠지? 야, 이거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실을 맺으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는 마음. 성취감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욕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더 멋지게 지어야 되는데, 더 화려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과 이상이 괴리감으로부터 오는 불평과 불만, 불만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성전, 이전의 성전을 보았었느냐? 그거 보고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보니까 어떠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잘것없지 않니? 이 보잘것없지 않느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 원어 말씀 성경으로 이제 단어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아무것도 아닌 이라는 뜻이 있어요. nothing 영어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게 성전이냐?
이게 니네들이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뱉었던 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야, 이게 성전이야? 보잘것없다.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차라리 때려치자.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것밖에 안 될 거면 그냥 하지 마. 이것밖에 못 할 거면 그냥 하지 말자. 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입술로 나오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그 말들이 자연스럽게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야, 그만해. 야, 때려쳐. 이게 뭐야? 이것밖에 못 할 거면 조금 더 준비해서 더 잘 지어야지 라는 자기 합리화도 시작되고 이것밖에 못 할 거면 그냥 하지 마.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다시 자신들이 있었던 포로 생활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까지도 나왔을 거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세요. 어떤 사역들을 맡기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열심히 해.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돼. 교회를 사랑하면 돼.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야, 기왕 하는 거 잘해야지. 기왕 하는 거 더 화려하게 해야지. 그 마음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은 굉장히 바람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드러날 수 있겠지.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해. 너희 가족 정말 믿음이 좋아. 그렇게 인정해 주겠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만심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자만심, 나의 어떤 교만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 자만심에 자신들의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비교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성전은 이랬대. 야, 그 전에 성전은 이만큼 화려했대.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대. 우리 그것보다 못하면 어떡해? 우리 그것보다 잘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일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런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좋은 열심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초점이 나에게로 향하면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짝대기를 긋는 거예요. 낮게 여기고의 시옷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쫙 그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도 더 많이 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해. 저 사람은 뭐야? 나보다 못하네. 그런 비교의식들이 공동체 안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비교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공사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벽이나 좀 세웠고 벽돌 조금 쌓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무 조금 가져다가 막 기둥 만들고 어느 정도 앙상하게 만들어진 그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비교했던 그 비교의식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거 안 옮겨?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해?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열심히 안 하고 나보다 성실하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나의 삶의 초점이 상대방에 의해서 그리고 나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나를 높이기 시작해요. 교만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나를 향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향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데, 자만심, 비교의식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높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자연스럽게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야, 이만큼 했으면 좋겠는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점점점 커져가는 자만심, 점점점 커져가는 교만함, 점점점 커져가는 비교의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나의 삶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향해 있는가? 사실 낙심이라는 이 감정, 마음의 상태,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 자주 듣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시험 들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 마음이 시험 들어서 예배 안 나가, 마음이 시험 들어서 모임 안 가,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들었고 우리도 많이 표현했던 이 문장이죠. 그런데 이 낙심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이것은 성경을 봐도 또 신앙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봐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왔고 놀라운 업적들을 세워왔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어떤 자서전이라든지 전기들을 살펴보면 다 낙심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낙심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낙심합니다.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했어요. 낙심해서 하나님께 말해요. 저 그만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원했던 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요나도 낙심했습니다. 바울도 낙심했어요. 수도 없이 낙심하면서 자신이 남겼던 그 바울 서신이라는 아름다운 말씀 안에 나도 낙심했었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어려웠다, 그런 표현들을 수없이 남겨놨어요. 본문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많은 신앙의 선조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그들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낙심의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 낙심의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게 성전이냐? 너네들이 이거 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그대로 직시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뜨끔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리고 힘을 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일어서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할지니라. 계속 성전 건축을 진행해라. 정신 차려 마음을 굳게 다잡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진행해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 성전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가를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만 보면 그래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힘을 내면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굳세게 할 수 있는 힘과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일어나.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의 삶 가운데 성전을 회복해라. 다시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임재를 누려라. 다시 너의 삶 가운데 나를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회복해 나아가라. 다시 너의 삶 가운데 나를 찾고 엎드려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뒤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리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의 말씀, 너희는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기능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의 전통은 이런 거야.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거야. 과거에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나간다 라는 인식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지도 기억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봐라. 말씀을 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한다. 나를 바라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찾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야, 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가 하고 보내시고 알아서 해 이렇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가, 네가 해, 너 알아서 해, 너 할 수 있어, 그래 화이팅, 그렇게 보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나랑 같이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게 뭐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알아서 해. 너의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만나자. 안녕. 이게 아니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앞장선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이었어요. 야,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나랑 같이 가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나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라도 내가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285회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용사, 장군, 왕,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고 일어나,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를 신뢰해라 라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해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보고 나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교정할 때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죠.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강조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천지가 막 개벽하는, 너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놀라운 권능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뒤에 이어지는 말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기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라고 말할 때 모든 나라의 보배는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너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내가 행할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학개서에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초점을 나에게로 고정해라. 그리고 내 언약의 말씀, 내가 약속하는 것들을 기억해라. 내가 이 땅을 심판할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이 성전을 열심히 세워나가자. 너희들의 삶의 예배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성전에,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에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 성전과의 비교였어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던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그들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금이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이 100만 달란트, 그리고 백향목이 성전의 건축에 사용됐었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화려하고 상상도 못할 만큼 웅장하게 지어졌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학개서 1장 말씀에 보면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단하면서 백향목이 있어야 돼, 금이 있어야 되고 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 베어다가 성전 건축해라. 그거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뚝딱뚝딱 막 망치질도 하고 벽돌 막 가져와서 돌도 쌓고 나무 막 깎아가지고 나름대로 막 반짝반짝하게 뭐또 막 칠해보고 했겠죠. 그런데 하고 있는데 도끼질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초라한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백향목은 어마어마한데 지금 우린 뭐 나무 여기 막 북한산에 가가지고 그냥 소나무 좀 꺾어다가 성전 짓고 있고 그런 모습들. 그렇게 초라하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 금이 들어가고 은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막 생각하면서 우리는 초라해, 우리는 보잘것없어, 야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게 그냥 우리 집만도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이고 불평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네들이 원하는 그 화려한 성전 짓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게 뭐니? 성전의 겉모습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중요하니? 아니면 너희들의 삶이 중요하니? 너희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너희들이 삶 가운데에서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삶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니?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나 하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나 하나 열심히 믿음 지킨다고 우리 회사가 바뀔까? 나 하나 열심히 기도하고 나 하나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될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바뀔까? 그만하자.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뭐가 변화될까? 뭐 크게 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 지금 이거 해서 뭐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니? 너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은과 금으로 치장되어지고 백향목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어졌던 그 성전, 야, 그 성전 그게 뭔지 아니? 그거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만국의 보배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겉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올라오는 비교하는 그 마음, 자만하는 그 마음, 교만하는 그 마음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눈부신 그 영광이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네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네가 처해 있는 그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삶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학개서를 통해서, 특별히 학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평강을 주리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시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여요. 나의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에서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삶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현실은 지금 이건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는 부정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내어 던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돌아봤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자부합니까? 나의 직장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나의 가정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금방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
자신이 저술했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소명이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왕은 백성을 돌보고 통치하기 위해 수고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 왕은 왕으로서의 일을 할 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한 집안의 어머니가 아기를 돌볼 때, 한 집안의 아버지가 일함으로써 생계를 벌 때, 학생이 부지런히 공부에 힘쓸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와 이웃 안에서 산다.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사랑으로 이웃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왕은 왕으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자신들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전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도전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나 할 수 있을까? 에이, 나는 못해. 자연스럽게 품는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질그릇이야 라고 스스로를 낮춰요. 근데 중요한 걸 빼먹고 있어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빼먹은 거예요. 삶의 초점이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을 때에는 나는 부족해, 질그릇 같아. 혹은 나는 잘할 수 있어, 교만한 마음. 그런 모습으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라.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과 같은 나를 보배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작은 부분까지 만지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자만하고 비교하면서 또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에는 안 돼요. 나를 바라볼 때에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놀라운 영광의 날, 아름다운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